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4장 구약성경 1089면 예레미야 2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나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단잠을 깨우고 이불을 걷어차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 특세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 순장님이 내 안 나가면 섭섭해하겠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차원 말고 그런 차원도 괜찮은 차원이에요. 왜? 그것도 신경 쓰지 않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또 제자훈련과 사회훈련과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 권찰로 순장으로 나가서 차영대 대원으로 주차위원으로 여러 환경미화원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중간에 변질되고 실족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권, 영적인 능력,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자들은 제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다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다운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 영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먼저 교회 가는 것에 소중한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ailing to plan is planning to fai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뭡니까? 교회 가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아주 귀한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 흘러가는 대로 기도가 흘러가는 대로 찬송 드리는 대로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도 좋지만은 주님 앞에 이번에는 특세 기한을 통해 특별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시간과 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 쏘는 자의 화살은 나무를 향해 쏘는 자의 화살보다 높이 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 2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우리의 소원을 잡습니다. 첫째, 어떤 소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특세입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그는 붙잡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혹시나 그 말씀 붙잡고 있는 말씀이 희미해진다면, 아직까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주여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린 사모엘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16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그때 저 캘리포니아 하이 데절트라고 하는 곳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돌에 새기듯이 말씀을 저에게 새겨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압니까? 몰라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풀같이 저의 마음속에 주께 살아계 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 목사야, 나만 바라보아라.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는 실족하니까 나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제가 기도원 내려올 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꿈이 있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금 주님께서 살아가신 이 꿈을 가지고 저는 태평양을 건너가겠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래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구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온 교회로 체험하도록, 온 가정으로 체험하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버리라? 영광을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찬송을 할 때에 뭔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일깨워서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회개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다울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붙잡는 말씀, 하나님이신 개인적인 확신, 불같은 확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마음을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잘 새겨진, 그러한 금강석에 새겨진, 철필로 새긴 그런 메시지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피석에 주께서 은혜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특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제가 과정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실 때 바벨론 포로되게 하겠지만은 포로된 바벨론에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 넘기세요. 29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해할 때가 있어요. 29장 10절 바로 위에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적인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특세.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건성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기도가 눈물로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품게 될 때, 나는 새로운 교회 멤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등불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대전광역시의 강력한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 마음 철저히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건성으로 결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순장을 향한 순원들의 기도나 순원들을 향한 순장의 기도와
자녀들 맡겨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맡은 우리 교사들 기도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교사 우리 훈련을 했죠. 오늘 뭐 저녁 늦게 갔지만 오늘 새벽에 늦게 오시는 교사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참 자랑스럽네요.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병들면 인생이 병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이 새로워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눈물도 회복시키시고 사명도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기간 동안에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환상과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꿈이 없으면, 그 마음에 꿈이 없으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꿈 없이 양육하면 인생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은 저희 사형제를 양육하게 될 때에 포부의 수레, 비전의 수레를, 꿈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매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꿈의 수레, 비전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는 비록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자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몸이 좋잖아요 지금. 뭘 먹고 자랐냐? 꿈을 먹고 자랐어요. 비전을 먹고 자랐어요. 미래에 대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며 자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특세에 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 7절을 다시 보면, 24장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단계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이번 특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내 신앙생활에 뭔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반쪽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무심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무엇으로 주님께 돌아갑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합니다. 주여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죠. 치유가 되죠. 회복이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러분이 다락방의 순원이라면 전심으로,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면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 세상 사람은 그걸 초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심이라는 말보다 무슨 마음? 전심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전심으로 짧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남교회 모두는 전심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처음에 찬송할 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데 이 박자 맞추는 데 있어서는 찬송을 할 때 말이죠, 박자를 왜 맞춥니까? 육체적 잠을 깨워야 됩니다. 여기 비몽사몽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평소에 안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와도 마음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는 찬송가 쓰는 4분의 4박자 그리고 후렴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착착 하면 군대가 말이죠, 대군들이 앞으로 진군하죠. 착착 나가야 되는데 어떤 데 삐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착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군인들도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대를 정비를 해서 나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아침에 찬송 한 장을 해도 툭 부러지게 마음을 담아 열정적으로 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특세에서 온 첫째가 뭡니까? 말씀이 임하는 특세. 두 번째 특세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특세. 세 번째는 뭡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간 특세. 내 기도의 제목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번 특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